나사라 예수 이름을 원하니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을 원하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가라 가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11일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 이젠 돌아갈 수 없는가 라는 제목이네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으로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요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가. 이제 사울이 갈 때까지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성이 떠나가고 악신에게 쓰임을 받고 계속 점차 그 증세와 난폭함이 더해가던 사울은 이제 급기야 주의 종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 굴이라는 곳, 아둘람이라는 단어는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인데요. 이 아둘람 굴 우리 이 성경 공부할 때 또는 설교 시간에 다윗이 도망 다니던 어떤 지명으로 많이 듣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약 19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여호수아 15장 33절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갈렙이 그 유다 땅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땅을 얻은 뒤에 그 땅의 지명들, 얻은 땅에 대해서 줄줄줄줄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곳에 나오는 지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둘람이에요. 반갑죠? 이 아둘람으로 도망했는데 이 19km, 베들레헴에서 19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88체육관에서 지금 이곳 88체육관에서 압구정역까지가 약 20km 정도 나와요. 제가 어제 내비를 한번 찍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54분, 차가 조금 막혔다 갔다 하면서 54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느낌 오시죠? 서울에서 그냥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그럼 따릉이로 여기서 노량진까지 가봤을 거예요. 고속터미널까지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압구정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겠죠. 그 거리를 이제 온 가족들이, 왜요? 이제 다윗에게 속한 자, 다윗에게 접촉한 자는 다 공공의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가족이 다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봤더니 별표 한번 쳐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다윗이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도망자 인생이 되었어요. 자기 가족, 친가족을 이렇게 섬기기도 함께 피난 다니기도 어려운 참에 지금 어려운 자들, 유력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 어떤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니라 표현을 뭐라고 했나요?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 입장에서 혼자 다니는데 사람이 늘어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어떤 자예요? 지금 아무리 그들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어렵더라도 객관적인 수치로 다윗보다 더 곤고한 자가 있을까요? 다윗보다 더 괴로운 자가 있을까요? 다윗보다 더 큰 추락을 지금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왕의 호위무사에서 궁중 악사에서 국민적 영웅에서 이제는 반역자가 되어서 누가 되리려고 해요? 제사는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이 왕이 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모든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더 억울한 자가 있을 수가 없죠. 원통한 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위로한 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나름 자기가 이 고통과 원통함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암 걸린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을 위로한다는 말이 있죠. 자기가 경험을 데까지가 최대의 경험치고 고통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할 때 이 와중에 섬겨야 될 사람들을 더 보내십니다. 훈련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훈련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보면은요, 나이대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교사로 섬기시겠다고 유치부든 뭐 유초등부든 중고등부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면요, 다 큰 어른인데 밥 한 끼 사 드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어린 나이엔 저분은 어른인데 이렇게 밥 한 끼 사 드실 돈도 없나.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시길 위해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혼자서 이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 준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기 청소년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 유초등부 아이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에 남까지 더 섬겨야 되는 그런 훈련의 업그레이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훈련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 니들보다 내가 더 힘들어. 야, 상황을 봐. 니들은 좀 나아. 지금 나는 까딱했다간 죽어. 지금 내가 너네들보다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훈련이 끝나고 났더니 지금은 당장 짐이 되었던 그들이 어떻게 되나요? 나라를 세우는데 자신을 함께 뜻을 이루는데 다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들로 장수들로 이 다윗의 측근들이 다 되었다라는 거죠. 훈련의 과정 가운데
더해지는 짐들이 때로는 무겁지만 이 훈련이 끝난 뒤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미스베는 망루, 그러니까 포토캐논이라는 뜻이에요. 포토캐논. 이렇게 높은 곳에서 적진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모압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결과는 알아요. 나의 결과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세상은요, 이 과정대로만 가면 이런 결과를 취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가보면 때때로는 그 결과를 취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주 근시적으로 짧은 인생의 시력을 가지고 봤을 때는 뭐 이렇게 4년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직장을 갈 수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아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다. 그러나 내일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성장했어요. 이전에는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위가 돼서, 요나단의 친구가 돼서, 이러이러한 어떤 자기가 공로를 세워서 왕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한층 더 다윗은 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 다윗의 레벨이 성장 포인트, 오늘 이 부분을 성장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간 사건입니다. 그곳에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자, 우리 룻기 기억나시나요? 사사기 룻기. 이 룻에 나오는 그 룻이 어디 사람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죠. 바로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외가 친척 있는 곳이 바로 모압 땅이에요.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에 가서 맡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 요새에 있을 동안에 우리 지도 첫 번째 보면요, 이 모압은 사해 동편에 이 요단강이 쭉 내려가다가 다 모여서 고이는 곳이 사해죠. 그 동편에 있는 곳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좌편으로는 바로 유다강해가 있고 베들레헴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땅의 요새는 어디냐면 바로 이 사해 오른쪽에 높게 솟아오르는 산에 있는 어떤 언덕을, 정확히 현재는 있지 않은 지명이에요. 그런데 그곳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곳,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있는 빨간색 보이시나요? 이렇게 서서 저기 유다 쪽에 있는 어떤 근황을 살필 수 있는, 내가 이 지역을 벗어나서 안전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해요? 이 다윗을 훈련시키길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다윗이 다닐 수 있는 모든 곳에는 누가 다닐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사울 왕이 다닐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곳은 안전한 땅이죠. 이곳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자, 내 생각에는 그 왕이 있는 곳, 우리 설교 시간에 가끔 듣죠. 자리를 옮기는 것도 지혜라고. 네, 그것이 불필요한 접촉이나 어떤 갈등을 유발한다면, 한번 넘어졌던 곳이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곳이라면 옮기는 것도 지혜이죠.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넘어진 곳에서, 내가 쓰러진 곳에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대적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이라는 선지자는 나중에 성가대를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던 선지자죠. 갓이라는 선지자의 이름 뜻이 행복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다윗이 이제 조금 안전한 곳에 피난해 있는데 행복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시 저 유다 강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다윗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레벨 2가 됐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자신이 추측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럼 내가 다시 목숨을 걸고 저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그 헬의 수풀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도망자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반면 우리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화면이 전환되죠. 반면 이제 다윗의 근황이 나왔어요. 이제 다윗은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갔고 훈련의 상황은 더 가중됐어요. 이끄는 사람들도 생겼고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나가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안에서 피해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 사울 왕의 장면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남을 들으니라 소식을 들었어요. 딱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팍항 하면서 눈이 반짝하면서 이제 여기 핏줄이 팍 서는 거죠.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이곳에서 호를 든 것이 아니라 단창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주변에 있는 친척들 물론이고 자기 친아들 이제 함께 궁중의 책무를 담당하는 그 신하들 앞에서도 이제는 굉장히 난폭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창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에게 퇴섰더니 이 다윗은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에셀 나무는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가장 마을에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나무죠. 바로 우상 숭배가 횡행해지던 곳이에요. 그곳에 왕이 서서 백성들과 이 관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베냐민 사람들은 사울에 속한 지파였죠. 야, 너희들 베냐민 사람들 정신 차려.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이런 직분들 너희들에게 귀한 것들 맡길 것 같아? 내가 지금 베냐민 출신 왕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다윗이 나를 대적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알아? 내 아들 지금 요나단까지도 다윗과 함께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런데 니들이 지금 한편이야? 니들이 한마음 먹고 다윗이 여기저기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자기 땅 드나들듯이 하고 있는데 니들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니들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막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아침에 이 요나단이랑 짝을 해서 이 아침에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뻥이죠. 이렇게 악신에게 시험을 받은 사람은요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자기 나름대로 추측하다가 그 추측에 뭐를 갖기 시작해요? 확신을 갖기 시작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같이 생각해 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섭섭하다고 대합니다. 지금 이거 뭐냐면 쉽게 말해서 사울이 지금 섭섭하다 삐져 있는 거죠. 맴매 많이 맞아야 돼요. 사울 지금 맴매 많이 맞고 지금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지금 섭섭이가 들어가면 섭섭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사울이 베냐민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섭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섭섭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왜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죠. 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그 직책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을 돕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도 같이 악한 자 입장에 서 있는 어제 전화신문 보고서를 쓰고 있던 우리 에돔 사람 우리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묻고 자, 사울과는 완전 대치되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사울의 감정을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감으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더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더 가중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도액은 선한 사람이 아니었죠. 만약에 선한 사람이었으면 본 것을 말하더라도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정말 그 하나님의 종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가 아니라 다 알고 적극적으로 돕고 피난 갈 수 있도록 챙겨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다 왔습니다. 그 제사장 가문에 85명 돕는 제사장들 그 에봇 그 입은 자들이 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섬겼느냐 했더니 이 주의종이 이야기해요. 내가 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하루 이틀입니까?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하루 이틀입니까? 그는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악을 행하려고 하나이까? 했더니 사울이 엄청 분해요. 내가 너를 뭐라고 얘기해요? 16절에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지금 선을 넘어갔어요. 오늘 제목에 있는 이젠 돌아갈 수 없는가? 너무 멀리 왔나요? 예, 많이 갔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갔어요. 주의 종을 저주하고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너희들은 저들을 따라가서 저들의 집에서 저들의 속한 모든 것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 있는 신하들도 뭐라고 얘기하냐? 제사장을 죽이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감히 주의 종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림을 받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주의 종은 왕보다 더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을 죽이라는 것을 모두가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겁 없는 악한 자 누구예요? 바로 이 도액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에게 네가 가서 죽여라 했더니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 옷을 입은 그들만 85명이고 그들에게 속한 어린 자, 여자 다 대학살을 한 거죠. 그렇게 모두를 죽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내 아버지는 풍성하시다, 내 아버지는 풍부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다윗에게 이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날에 뭐 사울 때문에 왔습니다, 피난 왔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그곳에 거짓말을 안 하고 있었더라도 이 도액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고발할 자였습니다. 그곳에 나타난 것 자체만으로 그는 상황을 나쁘게 말할 자였어요.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자, 23절에 보이고 다윗의 성장 포인트입니다. 다윗의 레벨업, 레벨 3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지금 어떤 세력도 얻지 못하고 어떤 힘도 얻지 못하고 어떤 영토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도망자 인생입니다. 챙겨야 될 사람들만 늘어났습니다. 어제 말씀을 봤더니 어떤 다윗의 감정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두려워하여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사울을 두려워하고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계속 두려워하던 다윗인데 이제는 결단하고 내려놨어요. 내 어떤 방법을 정해놓고 이대로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두려움에 떨던 다윗이 이제는 오히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잔혹한 현장 가운데 겨우 살아 도망쳐 나온 그 아비아달에게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나와 함께 머물라. 너의 적이 곧 나의 적이다. 이제는 조금씩 담대함을 다시 회복해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시종일관 평생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두려웠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봄으로 오전에는 두려웠지만 오후에는, 정오에는 담대함을 회복하고 늦은 오후에는 나아가서 골리앗의 목을 벨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보므로 여러분 두려워하던 자 있습니까?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제 계속 큐티 본문에 흐르는 다윗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 원통한 자들, 한 맺힌 자들, 그들을 위로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역의 짐들이 때로는 우리를 세우는 기반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지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비록 어제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도액을 봅니다. 그 사건을 보고 유일한 그 사건을 목격한 자였습니다. 도액이 어떻게 증언하냐에 따라 도액 가문 전체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잠시 눈에 보이는 축복, 잠시 그 사건을 제보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에게 받을 이 땅의 축복을 추구하여 악을 행했던 도액은요, 그 가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앞에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하루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